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 안식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에 강권된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 일어나 경건하게 또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과 또 신앙을 점검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시편 22편과 또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8장 본문을 가지고 적용하고 또 인용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기자는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르시되, 이게 이제 히브리서 시편 22편이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즉 시편 22편 22절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22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 단락은 이 다윗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 또 절규,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대한 어떤 깊은 신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손발이 찔렸고 또 나를 조롱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정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면서 기록한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형화하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고난 중에,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는,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중에 나의 형제들아 라고 이제 부르는데,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서 또 이 교회에게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나의 형제들이야 라고 말할 때 그 형제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갔었죠. 그 형제들이란 육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또 곤고한 심령이 있고 그래서 겸손한 자들, 그 시편 20편은 뒤에 그래서 곤고하고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면서 형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구약적인 어떤 그 가치관과 또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 복음서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시편 22편의 그 고난이 고스란히 다 이루어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형제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미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요. 또 제자가 누군지도 설명을 하고
자녀가 누군지도 설명을 하죠. 이미 복음서에서 말입니다. 그럼 형제가 누구였죠? 마태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고해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내가 이제 기록하려고 하는 이 기록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야 라고 설명한 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장에 가면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한 잠깐 애굽에 갔다 오시고 이런 과정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성취됐다. 즉 구약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3장에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4장에 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고난당하시며 그리고 사탄에 의하여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드디어 5장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시험이 끝나신 이후에 40일 광야가 끝난 이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전면에 나오기 시작하시는데 5장에 산상수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구약적 관점으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러한 구조는 바로 우리의 즉 유대인들의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있었다가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들이 애굽에 잠깐 갔다가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아 40년 광야 세월을 사는 것처럼 거기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가나안에 계시다가 애굽에 잠깐 가셨다가 홍해를 건너는 세례처럼 세례받는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그 내용이 뭐냐면 40년 동안 시험 당한 이스라엘에서 다 실패했죠. 다 죽었지 않습니까? 1세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그걸 다 해설해 줄 때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말씀을 어기고 대적하고 실패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통해 40일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이 실패한 것을 성공하는 거 보죠. 그게 바로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과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이 받쳐주겠지 라고 하는 것과 천하 만국을 또 하나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함보를 하면은 이 모든 걸 줄게 라고 하는 세 가지 시험인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이에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광야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은 딱 세 가지인 겁니다. 뭐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인 겁니다. 또한 천하 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네가 슈퍼스타가 될 거 아니겠는가? 즉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뭘로 승리하시냐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말씀을 갖고 이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라고 할 때 신명기 6장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죠. 또 한 번 절해, 천하 만국을 보면 한번 절해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직 주 너희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 했다 라고 하신 신명기 말씀을 갖고 이기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받아주겠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실패하는 세 가지 시험이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또 당했던 시험이고 실패했던 시험이죠. 바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시험이에요. 보암직하고, 즉 안목의 정욕이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리라,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담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타락하고 오늘 우리가 또한 그 말씀에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는 그 어떤 인류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도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 넘어지지만 오직 인간으로 오신 예수만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만은 그 말씀을 철저히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기셨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순을 설명하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지, 하나님의 제자들이 누군지를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신앙, 제자, 자녀됨, 이런 개념들을 부셔버리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당시엔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의 제자가 있었고, 서기관의 제자가 있었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종교가 종교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내가 뭔가를 행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며 내 스승을 자랑하는 것, 이걸 제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한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가 처음이에요. 즉 제자란, 하나님의 자녀란,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내가 뭔 걸 이루었다, 나는 돌을 닦았다, 나는 이제 하산해도 된다, 이게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뭔가 쌓아 올려서, 그게 신앙이든 그게 세상적인 거든 그게 무엇이든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철저하게 잘 쌓아 올려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제자로서 완성됐다, 이런 개념이 우리에겐 있지만,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뭔가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깨닫는 게 주님이 가르쳐준 제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된 자인지를 직면하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 파산의 상태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이며 자녀들이다. 이게 주님의 형제들이다. 이거를 선포하고 간다고요. 근데 1세기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깨닫나요? 전혀 깨닫지 못하죠. 끊임없이 와서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안식일을 지켰어, 나는 근처에 11조도 냈고, 나는 뭘 했고 끊임없이 뭔가를 자랑하여 내가 제자됨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더 나아가 나는 이만큼 알기 때문에 모르는 쟤네들을 비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셔버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산상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을 이야기한 다음에 8장부터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면 마태복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병든 자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고 너희들이 율법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만, 다 앉아있지만
너희들은 속이 썩어져 가고 있는 바로 나병 환자들이며 너희들이 걷지 못하는 아무것도 그 머리가 아무리 지시를 내려도 아무런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중풍병 환자며 너희들이 온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바로 열병 환자들임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려고 선포하는 게 바로 병자들을 고치는 겁니다.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들이 되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 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지만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우리가 다 중풍병 환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다 중풍에 걸린 거예요 지금. 왜? 오늘 일주일간도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만 잠깐 듣고 우린 가갖고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뭔가 고장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병에 걸렸을까? 그 원인이 뭘까? 주님은 그래서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면서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라는 걸, 죄. 우린 죄의 노예가 됐다.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아닙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저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한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인 거예요.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말깁니다. 그런데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자꾸 우기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어요. 설득을 해야죠.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치료하면 된답니다. 근데 치료까지 가기는커녕 내가 암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면 할 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뭐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상처받는데 나보고 자꾸 암이래. 저놈이, 나쁜 놈이. 난 아닌데.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게 발동하는 겁니다. 그게 내 자녀라면, 그게 나의 부모님이라면 욕 먹어도 설득하는 거예요. 마저도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치유될 때까지. 그게 복음 전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도 있다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면 왜 이 죄 가운데 얽매이게 되었는가? 이거 참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더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우린 모두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너무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요. 제가 설교에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래도 평안하게 듣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 신방 갔어요. 그 여러분들 1대1로 만나서 당신은 독사의 자식입니다. 당신은 마귀의 자신입니다. 당신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감당하시겠냐고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직면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성호 교수님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단어 하나를 말했는데 제가 예전에 목회대학원 갔더니 백석대학교 이제 우리 원로 교수님도 오셔서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은 다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은 습관과 관습과 우리의 태도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우리의 실천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적용은 다 무신론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꼭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 이 시대가 악해질 건데 그 귀를 간지럽히는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만 들은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데 교회가 콘서트를 듣는 것처럼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찾아다니지 그 말씀에 직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시편 22편은 그런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여 주의 말씀을 헐떡이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편 20편 그들을 뭐라고요? 내 형제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린아이 하나를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가리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뭘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철저하게 어른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동물들은 조금 크면 지가 알아서 살아요. 금방금방 살잖아요. 한 며칠만 딱 해주면. 제가 예전에 망아지 태어난 걸 봤는데 망아지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더라고요. 근데 사람은요, 태어나면 몇 년이고 부모의 손길을 타지 않으면 죽어요. 걷고 뛰고 먹을 수 있다고 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5살, 4살이 되더라도요, 어디 무인도에다가 던져놔 보세요. 그냥 죽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냐면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으면 죽습니다가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는 뭘 말하는 거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인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호흡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호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뭐 세상처럼 사는 거는 다 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늘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 이것도 우리 실천치 무신론자처럼 기도하죠. 외우기는 하지만 진짜 그걸 갈망하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내 나라 말고 말입니다. 내 나라 말고, 내 자녀들의 어떤 성을 쌓는 나라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냔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냔 말이죠.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에게 말이죠. 이것부터 우리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냐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를 오래 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바쁘지.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소망하는 것. 이들이 제자죠. 이들이 형제인 거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도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진짜 이 소망이 있다면 나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돈을 벌고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냥 키우고 내 편한 대로 살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좀 더 좋은 집으로 넓히고 내 자녀 좀 더 좋은 학교 보내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좋은 옷 입고, 그게 지금 나쁘다는 가치관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거는 우리 말고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가, 내 안에? 이걸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진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3가지를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한 양식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에너지원의 근원입니다. 내 힘대로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도 영적인 양식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주님, 또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다 보니 내가 기분이 나쁜 걸 보니까 이게 참 용서하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얼마나 날 용서하기 힘드셨겠습니까? 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죄가 미운지를 설명하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자인 걸 아는 거죠. 용서가 없다면, 주님의 끊임없는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는 자들이네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시험에 들기 쉬운 자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악에 빠지기 쉬운 자인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죠. 우린 참 이기적이죠. 삶도 이기적이지만 더 문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자기 아들을 다. 이게 우리 구원, 기독교의 정수예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아는 자들, 이들을 형제라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에서 났다. 이 한 군에 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걸 아는 자들이 뒤를 돌아볼 때, 이것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된 것이구나. 그 과정에서 그 자비와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케 하시며, 더 나아가 그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이 모든 것이 한 근원에서 나왔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에서 나왔구나. 이걸 아는 자들, 이게 형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에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다. 저는 이 말이요, 이제 자녀를 키우니까 알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그 녀석이 만약에 어디 가서 그냥 엄청 두드려 맞고 온 거예요. 얼굴에 막 멍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 녀석들을, 그 대적들을 찾아가. 니들 빨리 사과해. 그랬더니 우리가 왜야? 그랬더니 막 대드는 겁니다.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하준아, 너 이 학교 다닐 수 있겠니? 이건 다닐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빠 같은 나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할 것이다. 취해야죠. 근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그랬다 해봅시다. 아빠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내가 다시 다닐 수 있어요. 내가 걔네들을 용서할 수 있고 상관없죠.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야,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야. 난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 난 내 아들이 이렇게 컸는지 몰랐다. 부하준이 내 아들인 게 난 부끄럽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승리라고 말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주님 마음이 편했을까요? 나도 줬는데 뭐 못 지니? 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 십자가 싫어요 막 집어 던지는 아들에게 지라고 좀 이랬을까요? 아니면 눈물을 맞아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니?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얼마나 더 힘들겠니? 라고 체휼하지 않으실까요? 히브리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같은 입장이 되어주셨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쌀가마니 2개를 지고 피난길을 가는데 아들내미가 지금 피난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내미는 자기 그냥 책가방에다가 몇 개만 들고 이거 힘들어 죽겠다고 막 낑낑거리고 막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쌀가마 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당장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지만 눈물을 흘리며 웃으며 자기 아들에게 힘들지 아들아.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아들. 이게 체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체휼하시지 않겠습니까? 너의 몽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난 주님의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12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고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예배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너무 쉽게 공예배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왜? 요즘은요 희한하게요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야 이렇게 주일날 드려지는 이런 거 다 형식이지 진짜 중요한 삶의 예배지. 가슴을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진짜 공예배 보여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우리가 정말 질서 있게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지 못하는데 정말 아무도 안 보이는 그 삶의 터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가 드려지던가요? 가식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보여지는 교회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지는 교회에게 편지를 다 쓴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산에 있는 교회 말입니다. 그 공동체. 하나님 그렇게 함께 그 안에서 찬양하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 십자가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같이 떡을 떼며 그 십자가의 감격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고 가정에서 삶에서 또 삶의 예배를 드리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 가운데 또 모여 다시 그걸 가지고 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 하나님께 또 예배를 하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나중에 그래서 이 공동체 모임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요. 말세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힘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사상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근데 모이지 않으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청년 예배를, 청년 모임을 몇 주간을 쉬어보니까 청년이 이제는 좀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요. 이게 모임이 없고 교제가 없고 뭔가 삶에 이 하나됨이 없으면 혼자 버겨내기가 힘들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일부러 만드신 겁니다. 서로 의존하라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공동체를 의존하라고. 나 혼자 살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거는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서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임마누엘 예언이 있는 장입니다. 아하스 왕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의지했고 다른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자신을 공격해오는 이 풍전등과 같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아수르와 결탁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수고다, 헛수고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라.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너희는 이스라엘 아닌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리스도의 형제 아닌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너 믿음 없으면 내가 믿음 도와줄게. 내가 징조 보여줄게. 내가 표징 보여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죠? 이게 딱 실천적 무신론자라니까요. 그럼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징조를 구합니까? 아유,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말은 자신의 믿음 좋은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러다 실상은 그 징조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보면 믿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롭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참된 안식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밀어놔요. 왜? 이거 보면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아하스가 딱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들이밀면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정서가 그런 게 있는데 말을 쉽게 하죠. 저도 이제 안산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인사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인사가 막 거기는 막 하여튼 막 이렇게 막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할 때 꼭 언제 한번 교제해요. 이게 이제 청년들 인사였어요 그때. 언제 한번 교제해요. 언제 한번 교제해요.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니까 저도 애들 만나면 이제 아유 언제 한번 교제하자. 아유 언제 한번 교제하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애가 수첩을 띄우는데 언제요? 그런데 갑자기 기분이 가면서 막 언제 이러면서 막 당황스러우면서 다시는 걔한테 교제하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죠? 그냥 인사인데 그냥 기분 좋게 언제 한번 교제하자 그러면 그냥 그러고 그냥 기쁘게 넘어가면 되는데 왜 구체적으로 또 따지고 들어와? 언제냐고. 왜 그게 왜 중요해? 그게 지금 이건 말이 그런 거지 진짜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를 지배하기를 원해요. 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12장을 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막 따지고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편하게 쿨하게 그냥 기분 좋으면 되는 건데 아하스가 딱 그 마음이었다고요. 이사야서 8장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비참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격해요. 그리고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면 그 이사야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독해요. 그러면서도 아니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잘 하다가 하나님이 주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평안이 주어지는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통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여호와의 날 줄게. 그때는 심판의 날인 줄 알아라. 그런데도 끊임없이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믿음 없음을 알아야, 내가 연약함을 알아야, 인정해야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가는데, 이들은 허황된 믿음이란,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잣대로 성을 쌓아놓고 괜찮다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에 보시면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들의 길로 행하지 마라. 그들이 행하는 대로 하지 마라.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 듣지 마라 얘기해요. 넌 내 말만 들어라 이사야야. 그렇게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할 수 없다. 그 말 다 귀 닫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닫고 그 말씀에 배역하는 그 사람들의 관습, 그 사람들의 습관, 그 사람들의 태도, 그 길로 행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도대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요. 이스라엘들, 남유다,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귀를 닫는 겁니다. 마음이 더 강박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아요. 마음을 부드럽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봉함돼 있어요. 이 봉함됐다는 얘기는 완성됐다 얘기예요. 우리 보통 왕이 편지를 보내면 인봉하죠? 인장을 찍죠? 그건 뭐죠? 열어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이미 다 세워졌어요. 봉함됐어요. 끝났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맞게 그걸 바꿀 수 없어요. 봉함되어진 글이에요. 이걸 근데 누구 중에? 제자들 중에요. 육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는 그 암흑과 같은 시기에 이사야 너의 제자들이 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 내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17절 같이 읽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그를 바라보리라. 이거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한국어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게 사실 내가 그를 바라보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암흑과 같은 시기에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조가 풍부한 이때에도 나는,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걸 공유하는 자들이 제자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 18절, 이것도 오늘 본문에 있어요. 보라, 이사야서 8장 18절, 보라, 나와 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게 누구라고요? 자녀들이, 자녀. 이스라엘 중에서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2장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여러분들, 형제, 제자,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듣지 않는 그 시기에도, 암흑과 같은 그 시기에도 이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헐떡이며 그 말씀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성경은 내 자녀요, 내 제자요, 내 형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기자가 초대교회에게 쓰는 그 시기엔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던 시기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단했고 힘들고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이어집니까? 라고 고백드린 실제적인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러한 교회에게 참된 형제,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각자의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뜻과 그 자비와 긍휼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